구원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보통 두 종류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종류라고 하면 크게 나누면 소유형의 인간이죠. 소유형 인간. 투해부, 뭐뭐 가져야 된다, 뭔가 취하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는 존재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비라고 하는 거죠.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은 투비에 해당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지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량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바뀐 거죠.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까지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소유형의 사람이 아니라 존재형의 사람입니다. 지난날에는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소유형의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소유형의 사람은 삶의 가치와 목적을 소유의 넉넉함에 두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소유형의 사람에게는 하나의 맹점이 있는데, 소유형의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취하고 뭔가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정작 자기를 잃어버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서 자기의 가치를 대신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멋진 집을 가지고 있고 멋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죠? 나는 이와 같은 이력이 있고, 나는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이 그러한 것들로보다 훨씬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망각한 채 자기의 참모습을 감추고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대신 내세우면서 자랑하며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을 우리는 투해부의 사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소유형의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존재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존재형의 사람은 삶의 가치와 목적을 소유에 넉넉한 데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잘 깨달아 알기 때문에 관심의 초점을 다른 것에 두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과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소유형의 사람인가 아니면 존재형의 사람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계속해서 채워져야 됩니다. 그 결과 일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행복하지 못해요. 왜요? 만족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존재형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시를 썼던 송명희 시인이 내가 행복한 이유는 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뇌성마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복한 이유를 한번 써놓은 걸 보면요,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이유 하나요, 그죠? 재물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분깃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가 친구가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친구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기쁨된 이유 때문에. 이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투비,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에 초점이 맞춰서 행복, 그죠? 구약으로 말하면 아슈레라는 단어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관점에서 시를 썼습니다. 이 바울은 똑같은 관점에서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거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한 신분으로 삼아주셨는지를 일깨워주고,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한 신분으로 삼아주셨느냐,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아니란 겁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6절 보면 이렇게 표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의 과거는 연약했고 경건치 못했고, 뿐만 아니라 8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의 과거는 연약했고 경건치 못했고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결과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던 그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습니다. 다른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두 가지로 우리의 달라진 신분을 9절에서 설명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인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분이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땠어요? 과거에는 원수여, 경건치 못한 자여, 연약한 자여, 죄인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아니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신분이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원수가 아니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경건치 못한 자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것도 감사한데 이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된 자가 되었으니까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9절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원수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죄 문제가 해결되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투비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몇만 원 정도는 쉽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면 100만 원도 줄 수 있고요.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한다면 1000만 원도 줄 수 있고 1억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처형시키면서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돈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자기 아들을 주면서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돈은 줄 수 있어도 이 아들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된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한 신분으로 삼아주셨는지 이거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됐던 내가 화목한 자가 되었구나. 누구 때문에요?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뭘 보장하시는가?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더욱이란 말이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 앞에 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한다면 뒤에 것도 역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앞에 게 뭡니까? 그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뒤에 사건이 뭐예요? 우리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 영원한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한다면 뒤에 것 역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한다면, 아들도 내어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쉬운 일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9절 하반절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진노하심은 뭘 얘기하냐면요, 마지막 진노를 말합니다. 거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피를 흘려 죽게 하면서 의롭다 여겨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습니다. 구약으로 비교하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를 애굽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첫태생들은 다 죽어야 됐어요. 짐승이 됐든 아들이 됐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실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사는 집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거, 유월했던 겁니다. 패스오버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될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살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또 한 손으로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9절 1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했기 때문에요?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면 구원은 확실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죄인이요 원수요 그저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죽어 마땅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아들의 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 죽음으로 화목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욱 구원은 완성시키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구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기록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이 도달할 수 없던 우리가 누굴 대목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화목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보시면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지금 어떤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고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또 구원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 시제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의롭다 여김받고 이렇게까지 해서 화목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고 싶었던 건 뭡니까? 구원이에요. 영생이고요, 죄로부터 진노로부터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구원받을 영광을 누릴 그들,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이뿐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할 말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할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고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뿐 아니라 이제란, 이뿐 아니라 이제. 과거는 지났고 이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오늘 우리, 하나님과 화목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오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즐거워하느니라 카오코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카오마이라는 단어의 현재 분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항상 즐거워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자랑하다라는 뜻을 담긴 게 카오코메노이라는 단어가 자랑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즐거워하는 거냐면요, 자랑하듯 즐거워하는 것을 카오코메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즐거워한다는 이 표현은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이 자랑하게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주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 화목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될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자랑하는 즐거움. 나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나 하나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됐어. 하나님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야 라는 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즐거워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시면 냉랭하면 어때요? 선물을 잘못 줬나? 얘가 이걸 원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물 받은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 이건 뭐예요? 선물을 준 부모의 기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마땅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지금 이 땅에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박국 3장 말씀해 보면 17절 18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저는 뭡니까? 망한 거예요. 소유형 인간으로 보면 뭡니까?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존재형 인간으로 보면 어때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망한 겁니까? 아니면 승리한 겁니까? 승리한 거예요. 그는 소유형의 인간이 아니라 하박국은 어떤 인간입니까? 존재형의 인간이야. 존재형. 하나님과 투비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 이것이 그 삶에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없다, 투해부 아무것도 없어도, 뭐 세상산이 많은 소유에 대한 아무것도 없어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든지 무성하지 못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포도나무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소유형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초점에서 벗어나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존재형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소유형의 사람이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외투를 가지고 와라. 왜 그럽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추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너무 깊이 따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요? 자꾸 따지면 낙심하게 됩니다. 변하기 쉬운 주변의 환경을 너무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주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느 날 노예시장을 구경하게 됐는데 마침 젊은 흑인 여성이 경매에 붙여지게 됩니다. 여인의 시선은 말 그대로 눈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고 그의 모든 언사는 차가웠습니다. 링컨은 경매 입찰에 최고 액수를 제시하면서 결국 링컨이 그 여인을 낙찰하게 됩니다. 여인이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은 나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링컨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내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죠?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내게 정말로 자유를 주시겠다고요? 여인은 눈에 감격의 눈물을 흐리기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나도 이제부터 당신이 가는 곳마다 당신을 따라다니겠습니다. 뭐요? 자유를 주니까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오늘 우리를 사셨습니다. 속량하신 거예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죄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의로운 자로 삼아주셨어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습니까? 이제는 기쁘고 자발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나를 생각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비, 이게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평안과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인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어렵게 해주셨습니다.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속량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나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임만을 하시면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으로 충만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즐거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저 구절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아니란 거예요. 전에는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경건치 않았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영원히 심판받아 진노 속에 있었던 우리지만 이제는 의롭다 여김받고 화목된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이제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우리의 실제입니다. 실존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걸 주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폐잔병처럼 소유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냥 마치 망한 것처럼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까. 투해부가 아니라 우리는 투비예요. 우리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여기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이루실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참회시에 보면 51편 12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대목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주의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느 자리에 있어도 처마가 빈들에 있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사역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속에서 즐거워하고 마치 자랑하듯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설명을 오늘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랑하듯 즐거워하며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셨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의롭다 여기셨고 화목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게 맞습니까? 자랑하듯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자랑하듯 즐거워하며 살자. 이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자랑하듯 즐거워하며 이 길을 걷는, 그죠?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존재형의 사람, 존재형의 믿음, 이것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